할렐루야. 어. 아니. 사담을 잠깐 시작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개척해갖고 많이 힘들잖아요. 네? 힘든데 그 목사님이 당신 가족이 있어서 이 가족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척 멤버 몇 명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당신 어머니께서 맨 앞줄에 앉으셔갖고 예배 말씀을 딱 시작하면 이렇게 딱 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기도문 해갖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눈이 반짝 떠져갖고 예배를 끝내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대요. 그러니 맨 앞에서 그러시니까, 그리고 목사 어머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으면 내가 뭘 또 잘못했나, 꼴보기 싫어서 눈 감고 계시나. 근데 그 목사님이 하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게 잠을 안 자도록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잠을 안 자게 좀 할까요? 그랬더니 네 아들 시켜서 네 아들 옆자리에 앉혀놓고 너희 어머니가 졸면 옆에서 깨우라고 찔러서 깨우고 그다음에 졸면 할머니 졸지 마세요 이렇게 시키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켜서 앞자리에 자기 아들 녀석과 자기 어머니가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 녀석이 그 목사님 말을 잘 순종을 해서 할머니가 그날도 졸기 시작하니까 졸지 마시라고 막 깨웠어요. 그렇게 해서 안 졸고 할머니 일어나세요 하면서 안 졸면서 첫 주를 지냈답니다. 두 번째 주도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깨워서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 주도 다행히 넘어갔는데 네 번째 주가 됐더니 예배를 시작해서 말씀만 시작하니까 네 번째 주 졸기를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조는 이유가 그 아들이 안 깨웠답니다. 안 깨우고서 이상해서 왜 안 깨웠는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물어봤대. 아들을 불러서 너 아버지가 깨우라고 그러는데 왜 안 깨웠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2,000원 주기로 했습니다. 이랬답니다. 은밀한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아버지 말보다 더 귀한 것이 2,000원이 되어버렸는데 사담을 이어서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가 가장 가치 있었던 건 예배를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2,000원이 더 중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깨우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맞이했는데 토요일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지난주에는 그랬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대학생인가? 하는 좀 젊은 청년이 계단에서 내려오길래 제가 전도리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면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이거 허락받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뭐 얼굴에 이렇게 환한 분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 가운데서는 막 같이 찬양을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율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됐다. 이런 표시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가치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가치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보이지 않는 그 가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가치는 내가 내 육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아이를 잠깐 얘기한 건 그 아이가 가장 중요했었던 그 가치는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생명을 받는,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그것보다 그 아이에게는 2,000원이 소중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가치는 이 땅의 것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서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었던 그 말씀들은 당대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읽은 말씀이고 깨달은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왕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흠모함이 없는 왕이 온다. 육체로는 도저히 흠모할 수 없는 왕이 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왕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초반부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고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이 되면 랍비들이나 선생들이 그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해석을 해주는 시간이 그 안식일의 예배였습니다. 그 안식일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꺼냈는데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꺼낼 때 어떤 말씀을 꺼내셨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꺼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문을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기는 하는데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본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들었지? 근데 모르잖아. 봤지? 그러나 깨닫지 못하잖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어도 알지 못해요.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만큼 해석하고 이거만큼 정말 자기의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토요일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근데 그 모습이 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며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난과 저주와 우환과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내뱉고 고백하며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당신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기에 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그 들은 말씀대로 깨닫고 있는지, 내가 본대로 알고 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지요. 안다라고 하는 건 내 머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다라고 하는 건 그 아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경험입니다. 경험. 수련회 때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의 아이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함으로 반신불수가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카메라맨이 물어보지요. 여러 간증 가운데서 그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자매가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네가 그 아이를 통해서 반신불수가 됐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아이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올라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한 번 더 물을게. 그 아이가 온전했었던, 그 아이가 온전했었던 그 시간으로,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어렸을 적에 다녔었고 어릴 적에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육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이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내 아이가 반신불수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이 순간이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는 나갔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주님이 계시는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칼럼을 보면서 큰 교회 목사님께서 그 칼럼 속에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며, 우리가 세상 중에 살다 보니까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불신자든 고난이 있는 것을 봤다. 특별히 성경 안에 많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다. 근데 불의의 사고들을 봤을 때,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캐톨릭 성당에 갔다 왔었던 분이 봉사하고 가다가 큰 레미콘이 무너져서 그 레미콘이 완전 집 무너지듯이 그 자리를 짓눌러서 그 자리에서 3명이 즉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상할라나? 별로 안 반가워요 목사님, 그러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그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당사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무슨 모습,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까?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치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줘서 시험하게 함으로 모든 가축을 다 몰살시켰고 자기의 자식들 10자녀들이 다 죽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욥은 목숨만 붙어있는 상황,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 돌로 자기의 살을 짓이겨가면서 그 고름을 내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아내, 왜 그 아내는 안 데려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썩을 놈의 마누라, 믿음도 없으면 주님이 데려가 버리시지, 그거는 안 데려가고 자식들은 다 데려가 놓고 그 역할 하려고 주님께서 내비두셨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죽어라,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복을 채워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네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이렇게 저주스럽고 이제는 그렇게 자기의 몸을 긁어서 고름을 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했었던 것이 욥의 아내입니다. 가장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었던,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었던 욥의 아내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선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네요. 근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가 우리 안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 허탈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어느 순간 곁길로 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사고가 우리 지체들 안에 있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 지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그 칼럼을 통해서, 성경에 통해서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십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엠마오 도상에 갔었던 제자를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27절을 한 번 더 보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엠마오 도상으로 갔었던 그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에 많은 얘기들이 소문이 막 퍼져 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두 명에게 주님이 오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쓴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제자들도 왜 그렇게 가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 제자들도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연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두십니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거예요. 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빛인데 그 빛은 이 세상의 음부에 갇혀 있는 것 아니요, 정말 죄인에게 갇혀 있는 거 아니고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죄 가운데서 빛이라도 그 비춰서 죄가 다 타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여지는 것으로 저것이 영광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눈으로 저것이 영광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혼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지식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건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귀로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들은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100m 되겠습니까? 200m 되겠습니까? 가시거리가 정말 맑은 날씨 가운데서는 뭐 2, 3km도 가겠지요. 그 5km 넘어서 10km 넘어서 100km 넘어 있는 그 가시거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어느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땅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가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인공위성 떠서 사진을 찍어서 내가 가야 될 땅이 이 땅이구나. 내가 가서 일해야 될 것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인터넷 쳐보면 이런 문화고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경제고 이런 문화구나라고 알 수 있겠지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 번도 그 후세대들 야곱의 자손들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시더니 결국은 자기 눈으로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들은 일이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오늘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 천국보자 영원전의 천국보자 영원전의 영광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라 하신 그 요한 3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 예비해 놓는 것은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귀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성령으로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큰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가 그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내 눈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어느 목사님이 당신 블로그에 이런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영국에선가 시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 뇌에 칩을 이렇게 삽입을 했답니다. 칩을 삽입해서 그 칩을 이용해서 그 뇌에 뇌파를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줬답니다. 근데 그 충격을 줬는데 무엇을 이끌어내기를 원했냐면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뀔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파를 계속 충격을 주면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의견, 주관이 바뀔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전에는 자기의 사상이 아주 뚜렷했는데 그렇게 칩을 통해서 머리에다가 칩을 삽입한 상태에서 계속 뇌파에 충격을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실험이 끝나고 나서 자기 주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의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칩이라고 하는 그 칩을 받아서 그 칩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지만 인간은, 세상의 더러운 영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 다 컨트롤해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거기서 볼 수 있었는데, 넉넉히 가능한 사실이 이미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내 영혼이 모든 가치를 두고 내 영혼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은 어떤 그냥 무슨 끈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정말 쇠 갈고리가 있습니다. 마치 낚시하면 낚시 끝에 이렇게 바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바늘이, 더 큰 갈고리 같은 것이 막 4-5개씩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 무게, 새 갈고리의 무게에 한번 휘두르면 몸이 팍 하면서 원심력에 의해 등이 다 찍혀버립니다. 그 찍혀서 그 갈고리가 등을 다 헤집어 놓지요. 그것을 몇 대 맞으셨다고요?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맞으셨습니다. 이 갈고리로.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이미 가시관 쓰셨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여러분의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에 옷이 살짝만 닿아도 그 상처가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뜨거운 태양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피는 잔뜩 흘리셨고 상처는 깊이 박혔고 홍포는 입은 상태에서 태양이 내리쬐니 그 피가 마르겠지요. 그 마른 상태에서 이 옷깃과 계속 이게 부닥치니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채찍에 대한 고통, 가시관에 대한 고통, 이제 홍포로 쓰라린 그 고통, 그 고통 중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도중에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메고 가던 그 십자가를 잠깐 멈추고 나서 그 군병들이 홍포를 베낍니다. 다 베낍니다. 육체의 고통, 그 고통에서 온갖 인간이 빨개 벗겨진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당하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즙을 먹이면서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안 마시지요. 쓸개탄 포도즙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마취제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 쓸개탄 포도즙을 줌으로 육체의 고통을 마취시키고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실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은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에 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시험받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에서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야 할 길을 너희들도 가야 되니까.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주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크리스찬은 그저 예수 믿는 것, 예수로 만족하는 건 그 삶이 아니라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기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 그 길은 큰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은 2m에 폭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2m에 폭밖에 되지 않은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고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그 수치를 다 보이면서 가셨습니다. 그 상처를 다 보이면서 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거든요. 가기 싫으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내 영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 믿겨져도 사랑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못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보시겠습니다.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향해서 누가 모욕하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모욕하고 내 남편 부부싸움을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잔뜩 했대요. 막 열받아갖고 막 차를 같이 이제 부부가 타고 가는데 막 험상궂게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죠. 그 험상궂게 운전을 하고 가니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가다가 말고 퍽 쳐 박았지요. 그러다가 그 박은 사람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전까지 부부싸움 했었던 그 와이프가 나와갖고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냐고 그러지요. 좀 전까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지. 그러나 그 구원하실 수 있지는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모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며, 그럼 너 살릴 거 아니냐.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리겠지.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이 있다며, 그러니까 살리시겠지. 그러나 거기에서 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려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구해내야지, 회복시켜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은 많지 않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과시간을 쓰셨고 홍포를 벗기셔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여러 관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기까지 12곳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 12곳을 거치시면서 예수님은 3번 쓰러지셨는데 그 12곳을 거치는 그 과정들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2곳을 거치는 곳곳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땐 정말 이해 안 되는 모습에 수치를 보이고 피 흘림을 보이고 상처를 보이고 인간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 인류에게 보이셨지만 그 보이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마지막 통과해야 될 그곳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 관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관문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관문이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미래의 장래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관문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마지막 관문이 어떻게라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가는 것이 관문일 수도 있고, 여러 마지막 관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관문을,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문에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어느 문에서 멈춰서 계십니까? 내 자녀라고 하는 그 관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 관문을 넘어가고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장래 때문에 그것을 관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 관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문을 넘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큰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관문은 너무나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은 무엇으로만 보인다고요? 성령으로만 보입니다.
성령으로만 영광이 보입니다. 성령으로만 영광이 보인다. 3번 시작. 성령으로만 영광이 보인다. 성령으로만 영광이 보인다. 성령으로만 영광이 보인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관문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말하기 조금 껄끄럽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관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헌금하는 것이 관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남편이 마지막 관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식이 관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모임에 나가는 것이 관문이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이 관문이에요. 저마다 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12곳을 거치면서 계속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셨을까요? 영광입니다.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영광이 안 보이면 어떻게 가겠어요?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영광이 성령으로 날마다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이 보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려운 관문을 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어놓으시고 그 천사가 타락하셨습니다. 그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요, 아름다운 자요, 정말로 충만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셨을 때 완전하게 아름답게 지어냈었던 그 천사장도, 그들의 졸개들도 완전하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시킨다라고 하는 그 단장,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었었던 그 천사도 타락하여 금부 가운데 갇혔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셔요. 그러면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은 놈도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자도 타락하여 음부에 갇혔는데 어렵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가능성이 없나? 완전하게 지은 그 천사도 타락해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늘 불완전하고 늘 부족하고 늘 미약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천사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세요. 아멘 안 하시네. 천사는 지음받은 대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지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이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이 잠시 잠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임하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법 때문에 힘든 인생, 어려운 정말 고난스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천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나 내 영혼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자 때 그런 불가능한 거 없어?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 번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니면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야, 내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인격이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랍니다. 그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자 이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주부들이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밥 먹어라. 아니면 앉혀놓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숟가락 떠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뜻입니다. 바로 옆에다 놨다는 뜻입니다. 바로 옆에다.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12과정들을 다 거쳐서 이제 아버지 옆에다 놨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날이 와야집니다. 우리 영혼에 그날이 와야 됩니다. 12관문 다 거쳐서 아버지 나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 아유, 언제까지 올라나. 그러지 마시고 그날들이 반드시 옵니다. 와야지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날들이 오지요. 12관문을 거쳐서 아버지 이제 다 마련했어요. 다 끝났어요. 3년 6개월의 공생에 달하는 동안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3년 6개월의 공생의 동안 아버지 이제 준비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 부탁하나이다. 죽음에서 사는 거는 누가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죽음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모든 식탁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아버지 옆에 둘게요. 아버지 옆에 두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그냥 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영혼의 삶의 식탁을 다 마련하고 주님이 드시는 그 순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난을 넉넉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관문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내 영혼을 예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12관문 자식에 대한 12관문도 아버지 이제 내 자녀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미래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가정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12관문 빨리 지나쳐서 아버지께 내 가정을 드리고 아버지께 내 자손을 드리고 아버지께 내 미래를 옆에다 두세요. 그럼 아버지가 건지시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다 그 번제단에다가 자기 자식을 다 맡기는 것 그리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가 어디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관문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기 가시덤불에서 어린 양을 예비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그 마지막 관문을 아버지 부탁하나이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관문 안에서 이제 모든 것 다 마치고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 가정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남편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와 같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아버지께 부탁할 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 맡겨드렸을 때 성경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지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면 아버지가 챙기십니다. 그러나 부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을 지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 예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서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아버지께 정말 구하세요. 정말 주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자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가정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자녀들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미래와 내 직장과 내 학업을 아버지께 부탁하노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의 찍어 기도하십니다.